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3장 22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에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제 4권 14장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례 자체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자체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우리가 계속 14장에서는 성례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례에 관한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례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로마 가톨릭의 성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개만을 성례로 얘기합니까? 우리는 2개만을 성례라고 얘기하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5개를 더 포함을 해서 7개의 성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논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논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참과 거짓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발해낸 겁니다. 천재입니다. 이 양반은. 오직 하면은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논리학은 단 한 발자국도 진보한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념이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다른 여러 사물과 구분되어지는 특징을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여러 동물과 구분되어지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는 개념을 규정하게 된다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여러 동물들, 뭐 참새, 개, 돼지, 말, 소, 뭐 이런 것들과 구분되어지는 존재로서 인간이 되죠. 그렇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것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이제 다른 지체하고도 대화 나누면서 했던 예인데, 교회라는 개념이 없게 되어지면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되느냐에 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만드는 근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진위를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뭐 그것이 진위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사람은 식물이다 하게 되면 뭐가 되죠? 거짓이 되죠. 자,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과는 식물이다. 맞죠? 사과는 열매다. 맞죠? 사과는 열매다. 근데 열매는 식물이다. 맞는 얘기죠.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참이죠. 고로 사과는 식물이다. 말이 됩니까? 사과는 식물이죠. 사과는 동물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여러분.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관이 자꾸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탈춤을 추고 뭘 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가 교회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교회에서 오토바이로 막 점프대를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락 콘서트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죠? 목사님, 왜 저 교회에서는 저런 걸 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린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나면 교회는 놀이터다. 여러분,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심리적 위로를 받는 곳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자, 보세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왜 성례를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일까요? 성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시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을 확증하여 붙들게 만드는 것이 성례예요. 눈으로 보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만드는 게 성례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혼인이 성례가 아니죠. 왜요? 혼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고해 성사는 성례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걸 언약으로 붙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붙들게 만든 게 그게 성례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침묵이 도니까 이해하고 계신 것인지 못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렇죠? 근데 약속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영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례를 주셨어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라고 하는 두 개의 나무를 성례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간혹 가다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뭐죠? 궤변이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성례였거든요. 그걸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뭐라 하냐면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성례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성례 역할은 강화시키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우리의 저주를 강화시키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미 따먹기 전에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불신했고 이미 불순종했어요. 그 마음속에서.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성례입니다. 자, 또 하나 성례에 관해서 칼빈이 얘기하는 걸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강화시키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냐면 이 일상에 흔하게 나타나는 비가 오고 나면 뜨게 되어지는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는요,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무지개를 좀 창조과학에서는 그 이전엔 무지개 없었는데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에다가 내가 약속을 인칠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칼빈이 이런 예를 듭니다. 오늘 그 기독교 강의에서요. 똑같은 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은을 주조해서, 주조가 뭔지 아시죠? 녹여가지고 그거를 틀에다가 넣어서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만들었어요. 은화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은이지만 이 은이 주조돼서 동전이 되면 뭐가 되죠? 약속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은화 세돈 하게 되면 이 은화 세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은화의 무게와 관계없이 이거는 이 가치를 하는 거예요. 이 가치에서 더하거나 덜하질 않아요. 그냥 이 가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건 뭐죠? 약속이죠. 그 약속을 뭐로 보게 한 거예요? 은화로 보게 한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지폐 있지 않습니까? 지폐가 여러분 인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인쇄를 했단 말이에요. 인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무슨 은행? 무슨 은행이죠? 갑자기 한국은행. 왜 자꾸 서울은행이 떠오르는지. 서울은행 그런 거 없어요. 한국은행 도장에 딱 찍혔어요. 여러분 거기 도장을 왜 찍죠? 약속이라서 그래요. 약속. 이 지폐는 1,000원짜리의 가치로 약속하자. 5,000원짜리로 약속하자. 10,000원짜리로 약속하자. 그래서 그 도장을 딱 찍고 나면 그냥 종인데 도장이 인쇄가 되고 도장이 찍힘과 동시에 이거는요 그냥 흔한 종이가 아니라 가치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약속을 강화시키는 거죠. 칼빈이 여기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칼빈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쳐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해는 성사가 아니에요. 성례가 되지 않죠. 임직도 성례가 되지 않아요. 종유? 여러분 종유 성사 알죠?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을 임종을 맞이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약속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 없어요. 혼인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언약으로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혼인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이걸 혼인성사라고 해서 성례로 만들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항상 뭘 전제로 하죠?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죠. 세례 아무나 받나요? 제가 지난이 아니죠. 제가 이번에 칼럼에도 그걸 썼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머리만 디밀어. 그러면 내가 다 물로 세례 줄게. 그랬나요? 아니죠. 먼저 약속을 하죠.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죠? 회개의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세리가 와서 주여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야 되면 정한세 외에는 받지 마라.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뭐 하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언약. 군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언약을 요구하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근거로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성찬에 참여해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 나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례교인 아니면 성찬 참여 못하죠. 어떤 교회는 세례교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본교회 교인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교회의 회원의 자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거예요.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를 씻겠습니다. 그리고 내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이제 칼빈이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성찬에 대한 효력이 안 나타나느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왜 성찬에 대한 효력이 잘 안 나타나죠? 오늘날요? 세례에 대한 신앙 고백부터 제대로 받아내지 않고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찬의 목적이 뭐죠?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았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은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을 반복하여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게 성찬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세례의 정신을 반복하여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 고백을 하면서 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부터 사실은 사기치듯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는데 세례를 주는 사람부터 괜찮아 일단 세례부터 바꾸보자니까 이거 지금 자살골 듣고 있는 거예요. 전세의 교회가요. 그렇게 해서 교인 숫자 늘린다고 득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찬의 의미가 그렇게 되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는 거란 말이죠. 세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생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중생한 사람도 받지만 중생하지 않아도 받아요. 세례를 받는 근거는 중생 여부가 아니에요. 침례교는 중생 여부와 관련해서 세례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기 전에는 세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모든 침례교가 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엄격한 침례교는 그런 식이에요. 제세례파 같은 게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사람이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누가 판단을 하죠? 목사님이 판단하죠. 또는 당회나 그렇지 않으면 재직회에서 판단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판단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한 사람의 중생 여부를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재직이 판단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재직의 위치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버리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는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줘요. 이 사람이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는 판단 여부는 유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고백을 진실하게 내가 세례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가 진정하게 고백을 한다면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세례 정신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나도록 만들기 위해 뭐예요? 성찬을 계속 하는 거죠. 성찬은 그래서 몇 번 하는 게 좋아요? 자주 할수록 좋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찬을 자주 할수록 좋다. 성찬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내가 세상의 것으로 양식을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뭐죠? 명예, 성공, 돈, 그리고 쾌락, 행복, 이런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내가 이런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내가 무엇으로만 양식을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으로 삼겠다. 요거 떠올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찬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는데 아예 관심이 없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사는데 아예 관심이 없이 교회의 일원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찬에 진지하게 참여하겠느냐는 거예요. 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진 않지만 성찬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성찬의 효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찬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는 성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찬에 진솔하게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무리 기름을 폭포수 같이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병뚜껑을 막은 상태에서는 병의 겉부분만 기름으로 미끄럽게 만들어질 뿐이지 그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빈이 한 표현이에요. 이제 읽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칼빈은 그러니까 성례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그 잘못된 인식을 먼저 얘기합니다. 1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례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그 사용은 효력이라고 좀 바꿔주십시오. 효력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또는 부정하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례에게 부여하셨다는 증거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마치 성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도 있다. 전자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찌빙글리에 그러니까 성찬을 두고서 얘기한다면 찌빙글리의 기념설에 오히려 가까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뒤에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채설뿐만 아니라 가톨릭은 세례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전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자적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뭔가 기대를 합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성례가 어떤 효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나요? 또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이 어떤 효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세례받고 달라진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성찬 참여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정반대예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죠? 우리 기독교는요. 성례에 아예 기대가 없어요. 별 기대감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성례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신비감으로 그 사람들은 막 빠져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세례 받을 때 뭘 기대하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드디어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입적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온통 신비주의로 똘똘 뭉쳐놨죠. 그래서 그들은요. 세례 받을 때 굉장히 이걸 소중히 여겨요. 근데 그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적어도 어떻게 해요? 칭의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칭의가 두 번 일어난다고 보죠. 첫 번째로 언제 칭의가 일어나죠? 세례 받을 때.
근데 칭의 세례받은 것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세례받기만 해서는 이게 좀 효력이 떨어지거든요. 첫 번째 칭의의 근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가 칭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칭의 되는 것도 내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칭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공로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칭의됨의 전제가 믿음과 행위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성례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례에 대한 믿음. 내가 성례에 참여하면 내가 칭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례에 대한 능력을 믿느냐라는 그 고백을 받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성례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성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릅니다. 우리는 성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칼빈이 어디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냐면, 어디서 봤더라? 잠깐만요. 칼빈이 사실은 뭐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못 찾겠네. 칼빈이 지금 그런 얘기할 때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성례 자체를 우상시하죠.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미사 자체를 우상시합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뭘 의미하죠? 공적을 쌓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의 효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례에 약속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례 자체가 주는 효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고회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칭의는 어디서 일어나요? 세례에서. 그 두 번째 칭의는 어디서 일어나죠? 공적을 많이 쌓음으로. 선행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그 선행에 의해서 연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부족하지만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연옥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좀 부족한 집에서 그 고통을 받더라도 그 고통받는 기간이 좀 짧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옥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연옥은 지옥보다는 좀 덜한데,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유한적인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옥은 지옥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고통받는 기간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도 그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옥은 안 가지만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개털모자 쓴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연옥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왜 공동 많이 쌓죠?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어떤 복이요? 제가 여기서 공동 많이 쌓으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의리의리한 집이 준비되어 있대요. 제가 여기서 선행 많이 하고 공동 많이 쌓으면 천국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 개털모자 썼을 때 저는 황금 면류관 쓸 수 있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일종의 연옥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연옥사상. 행위구원론이 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공적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급으로 쌓인다, 천국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덕 쌓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천주교죠, 그럼요. 천주교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헷갈리나 봐요. 칼빈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여러분 3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 땅의 것을 향하여 끌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사람은요, 희한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래서 개념이란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진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이 판단이. 참과 거짓의 판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뭐야? 은혜로 받는 거야. 그럼 은혜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면 그렇게 얘기하면 연옥소리 되는 거지. 연옥만 얘기하지 않았다 뿐이지 천국에서 차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 상급 얘기는 무슨 얘기죠? 라고 또 얘기하겠죠. 그 상급은요, 영광의 광채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영광의 광채의 차이지 그것이 이 땅에서 무슨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뭐 63빌딩에서 살고 또 선행을 덜 하면 아이고 어느 그 모 목사님 유명한 모 목사님 봤더니 천국 갔더니 아이고 지붕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 소리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그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난 사도 바울의 소감이 뭐죠? 내가 감히 이르지 못할 것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했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노라예요. 말을 들은 것이지 보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성경을 대충 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더니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해서 내가 그런 거 본 거 내가 얘기할까봐 하나님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처럼 얘기해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가서 사도 바울이 그 경험한 건 들은 것이지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들은 것은 없고 본 것만 잔뜩이죠. 내가 갔다 온 천국 뭘 봤다는 거예요. 뭐 황금 면류관, 뭐 황금 꽃밭,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자,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식으로 성례를 얘기할 때에 그 성례는 대부분 신비적인 것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이 마치 성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성례에서 빵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 같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진짜 피가 되는 것 같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요. 세례를 줄 때 무슨 물로 세례 주죠? 성수로 주죠. 성수. 그 옆집 아이 이름이 아니에요. 성수. 그냥 물이 아니에요. 성수. 거룩한 물 가지고서 세례를 줘요. 거기에다 뭐가 들어가죠? 신비주의가 들어가 있죠. 신비주의.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성수라는 개념이 나오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성수로 세례 줬나요? 그냥 아무 물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태장을 맞고 난 다음에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줄 때 바울이 성수 사용했나요? 성수 준비해. 성수 없으면 난 세례 못 줘. 그런 말 없죠. 근데 사람들은 성수로 세례를 받고. 이거 여러분 다 이방 종교의 요소가 다 들어온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화엄한 목사님이 그 그림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방 종교의 그 신비주의가 다 섞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로마 가톨릭 성당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 소금물. 성수란 소금 탄물이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어느 정도로 미신의 요소가 많으냐 하면 하다못해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 상 하나를 구입하는 것도요. 그냥 돈 주고 구입하는 것과 신부의 축사를 받은 것과는 효력 자체가 다르다고 믿어요. 그들은요.
가톨릭에서 그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사더라도 그것이 신부의 축사를 받는 것과 그냥 목걸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미신이죠. 굉장한 미신이에요. 그런 식의 모든 미신을 덮어 씌워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이 성례가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례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례와 관련해서 15절 봅시다. 물질과 표징의 구별에 대한 아우구스티스의 가르침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350쪽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350쪽 가운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한번 보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떡을 받지만 성례와 또한 성례의 능력은 서로 다른 것이다. 왜 자꾸 이런 얘기하죠? 성례와 성례의 능력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이 자꾸 이렇게 성물 자체, 성물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데 성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란 무엇이냐면 그 물체 안에 이데아가 들어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플라톤, 자기 스승의 플라톤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플라톤은 이데아가 다른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빵 속에 또는 성수 속에 그 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수 또는 그 빵 또는 그 포도주 안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로마 가톨릭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 로마 가톨릭 복잡하냐면 AD 313년에 그 공인되어지면서 기독교로 공인되어지면서 로마 가톨릭에 있는 모든 우상 신앙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신 숭배 사상 들어왔죠. 그리고 뭐 풍요 신앙 들어왔죠. 뭐 들어오죠? 태양신 숭배 들어오죠. 다 들어오잖아요. 거기 들어온 데다가 거기다 또 뭐를 접목을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또 거기다 또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다른 걸 계속 섞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여신 숭배 사상 때문에 이 마리아 숭배 사상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뭐 실존주의 신학 칼 바르트 신학이 또 나오니까 20세기 들어와서 거기다 또 칼 바르트 신학을 또 접목을 시켜버렸어요. 가톨릭은요 계속 섞어요. 뭘 계속 섞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톨릭은 정통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가톨릭의 신앙이 공유하는 영역이 있어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 니케아 신조죠.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그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그 딱 정의를 했는데 그 니케아 신조를 우리가 믿는 신조예요. 그게. 그 사람들 그거 부정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부정을 안 하지만 거기다 뭐예요? 또 섞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 난 부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빼는 것만 아니라 더하는 것에도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와 성령론도 필리오케라고 하는 성례에 관한 교리,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교리도 우리와 같이 공유해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걸 또 더해요. 계속 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걸 인정을 해요. 거기다가 또 교황이 중보자고 마리아가 중보자고 그리고 사도들이 중보자고 또 성자들이 중보자고 거기다 중보자를 막 뒤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해요? 가톨릭에 구원이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헷갈리니까 자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가톨릭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요. 근데 가톨릭에 구원받은 자가 자꾸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공유하는 신학과 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못 버텨요. 이게 아닌가벼? 내가 지금 완전히 사단의 회 속에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런 논리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대교에는 구원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다윗도 유대교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도 유대교 아니었나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교 아니었나요? 다 유대교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죠? 유대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유대교를 뭐라고 하죠?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동일한 논리라니까요. 유대교와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유대교와 우리가 무슨 형제관계처럼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하면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유대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교 자체가 달라요. 거기는 단일신론이고 우리는 유일신론이에요. 삼위일체를 그쪽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럼 이단이죠. 거기 구원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뿌리가 유대교라니까요. 같은 구약 성경을 공유해요. 근데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구약과 신약을 공유하는 종교가 있죠. 로마 가톨릭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구약과 신약을 공유하는데 거기에 외경과 위경을 또 더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독교는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너무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착시현상이에요. 어떤 착시현상이냐면 기존의 모든 세계관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너무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세계가 너무 좁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과거의 세상 자체가 경건했을 때는 이것이 좁게 보이지 않았죠. 우리는 세상이 다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너무 편협하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필요성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편협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좀 더 합시다. 350페이지 아까 읽던 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아까 패러그래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에서 받아먹고도 죽으며 받아먹음으로써 죽는 일이 어째서 생겨나는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의 잔과 빵을 합당히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너희 중에 병든 자도 있고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있도다. 죽은 자 얘기하는 거죠. 그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주의 잔과 빵을 합당히 먹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 어떻게 됐죠? 죽었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잔은 유다에게는 독이었다. 그가 악한 것을 받아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찬이 잘못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로 선한 것을 받아 마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배를 많이 참석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배를 일종의 예배 자체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 시작할 때는 무슨 예배? 개업 예배. 그렇죠? 하다못해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땄어요. 박사학위 따서 박사학위 감사 기념 예배. 도대체 이게 왜 기념 예배가 되죠? 그러면서 예배당 앞에다가 김민호 목사 프린스 무슨 뭐 할까요? 스탠포드 대학 거기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딴 기념 예배. 아니 근데 그런 걸 도대체 왜 해요? 그렇죠? 자꾸 무슨 이상한 예배 자꾸 만들죠.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왜 우리는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왜 예배를 하죠? 그건 뭐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 돼지머리 잘라놓고 절하고 제사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유교나 미신이나 그 이방 종교 자리에다가 기독교라는 옷만 입혀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업 예배는요, 그냥 돼지머리 잘라놓고 내가 예수 믿는데 돼지머리 잘라놓고 제사 드리기 좀 뭐하니까 예배로 대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출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개업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칠 수 있을까요? 개업 예배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면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보나마나 성경 구절 뭐 사용할까요? 욥기에서 사용했죠. 네 시작은 미약할사나 네 나장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본 레파토리 아닙니까? 창대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5평짜리 이 구멍가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를 누비는 엄청난 사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들 침을 튀면서 아멘 해야죠. 근데 그거는 미신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잘 되는 거고 복을 받을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미신을 막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신비적 의미를 자꾸 갖다 붙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또는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를 참여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죠. 이건 칼빈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난 그렇게 못 살아 하게 되면 더 강팍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경고한 경고조차도 무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려느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미신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참석하면 이러다가 어떻게 은혜 받겠죠. 어떤 사람 은혜 받으니까 더 상태가 좋아집니까? 더 마음 굳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 충격이라도 받았죠. 이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와 복음이 저런 거라는 거 나 처음 알았어.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회개를 안 하니까 또 저 소리 또 하는 거지 뭐. 나중에는 뻔한 소리야.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배나도 지옥 자식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가룟 유다 회개 안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칼빈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성찬이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성찬 자체에 어떤 신비적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라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제발 좀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흥분하고 제가 막 열이 받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 어떨 때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오늘 설교 들어도 여러분들 별로 영향 안 되겠다, 영향가 없겠다 생각하는요.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자요. 뜨고 잔대. 뜨고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건 들어도 사단이 걱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정말 천둥과 번개를 치듯이 강력하게 설교를 할 경우에는요. 강력하게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아요. 이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저 영혼이 사는데, 오늘 저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각성하게 되는데, 그때는 더 심하게 조는 거예요, 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온 데 있어서 간절함과 기대감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결코 그에게 병을 고쳐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거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 잘못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이냐면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절 성례의 참된 기능. 그러므로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기능 곧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세우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의 보화들을 제시하고 세우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성례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이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기능이 같아요. 성례와 말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나 성례나 기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부분을 바라보고 똑같은 부분을 목표로 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의 보화를 제시하고 세우는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좀 질문 던져봅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데 관심이 있나요? 문제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아니,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뭔지 여러분 알고나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자꾸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속이 답답해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하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결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결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길 바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 또한 내가 그 선포되는 말씀에 붙잡히길 원해서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에 참여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뭐가 달라져야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걸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기도를 그토록 중요시 여기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았을 때 제가 생각지 않던 말을 하게 하시고 제 말에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혜가 없을 때는 그리스도께 붙잡혔을 때 지혜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 감정조차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환경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예배에 더 집중 안 하면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이 확연하게 느낄 정도로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극복하기 힘들면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하면 더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에 아무런 관심 없이 중원번 주여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요. 기도를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위해서거든요. 말씀과 성례, 기도, 은혜의 방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을 예로 듭시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우리는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는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빵을 붙잡고 그리고 빵을 씹어 삼키며 소화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했을 때 성찬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을 씹는 문제와 관련해서 칼빈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35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성례가 아니라 그 성례의 능력에 이르는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먹는 사람, 곧 이로 씹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문제는 빵을 이로 씹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씹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빵을 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소화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진정한 양식은 마치 빵은 그림자와 같다면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식을 묵상하며 씹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의 참 양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례. 지금까지 성례의 본질을 논의하며 살펴보았거니와 성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의 진실성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표징들을 다 포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눈으로 보고 확고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보이는 말씀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화하여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것인가에 관해 우리에게 묵상하고 깨달아 알도록 만들기 위해 성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례에 참여할 때 어떤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죠?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라야만. 그래서 3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성례들은 더 이상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마치 성례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기도문을 수백 번 외우면 뭔가 신비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게 가톨릭주의예요. 관상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면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는 주문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믿음으로 받아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문제는 그 이름 자체가 주술적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귀신을 쫓아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했을 경우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주술적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더러운 귀신 물러라.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분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질 않아요. 주기도문을 몇백 번 외웠다고 달라지질 않아요.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주술적이고 천주교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성례가 필요할까요? 이건 이거와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토록 자주 예배를 하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데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망각하죠. 근데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것이 이것이었지.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그래 내가 애굽의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아야지. 내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더 사모해야지. 마치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빵을 줘도 안 먹을까요? 요번에 우리 지체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낭비를 심하게 하는지, 어떤 사람이 음식을 버리는데 쓰레기통에다가 뭐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그 한 비닐봉지를 뜯지도 않은 걸 쓰레기통에다 막 버리는. 미쳤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너희들 배가 불러도 머리통에 썩을 정도로 불렀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애굽의 양식으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요, 만나를 먹을 욕구가 안 생겨요. 성찬이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갈급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 심령의 가난함. 그 어떤 사람인가? 애국 것으로 배 채우지 않아야 가능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걸 묵상하죠. 애국 것으로 배를 채우지 말아야겠다. 그래야만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배를 채우려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양한 묵상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정말 깊이 있는 묵상을 도우시죠. 여러분들 왜 예배 시간에 말씀에 그토록 끌리지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김 목사가 기도를 적게 했나 봐. 별로 필이 안 와. 필이. 고함만 치지.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설교에도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거로도 배를 채웁니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 아무리 형편없는 음식이, 진수성찬이 아니라 형편없는 음식이 있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만드는 중요한 얘기가 그거죠.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으면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녀의 밥상에 풍성하게 놓여진 배설되어진 그 음식을 보면서도 나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굽의 양식에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인터넷조차도 안 돼서 근근히 얻는 그 말씀 가지고 그들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더 심한 사람들은 쪽복음만을 가지고서도 북한에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슨 차이죠? 얼마나 배고팠냐의 차이겠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오늘날 한국교회 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것으로 너무 배가 부른 나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풍요로워진 나머지 우리는 웬만해서는 음식은 음식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사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 성찬에 관해서 성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은택과 여건을 허락하셔도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근근히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밥풀 같은 것만 주워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께 큰 책망과 징계를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성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성례에 관해서 묵상하고 우리 날마다의 성례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먹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부유함을 주셨건만 그 은혜의 부유함을 낭비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모독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밟는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요. 뭐 할까 두려워요? 밟을까 두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물어뜯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짓밟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살지우고 또 견고해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